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또 환경과 시간과 또 건강과 모든 걸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의 말씀 지키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식사하셨죠? 네. 네. 김시영 권사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3월 달에 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한국 갔다 오셨구나. 네. 야, 그러면 수고해. 오셔서 자가격리 하셨나요? 네, 2주간요. 아, 2주간. 아, 네. 한국 근데 가셨... 한국보다 너무 쉬워서 한국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뭐, 네, 네. 한 그렇구나. 발자국만 나가도 다 전화가 온다면요. 진짜로요? 그렇대요. 현관 앞에를 집에서 나가도 전화가 되는 오는. 거. 완전 감시를 이렇게 감시, 정확하게 다 하는. 쓰레기 봉지까지 다 줘요. 국가에서 나오지 마라. 쓰레기 봉투까지 다 주고. 예. 밥도 다 그걸, 주고. 네. 국도 다 주고. 그걸 감시 사회다 그러는 거예요. 감시 사회, 감시 사회. 아, 감시는 고아이와 네. 하루에 2번씩 하여튼- 보고 해야 되고. 어머 네. 세상에. 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셔서 다행이고요. 건강하게. 예. 오늘은 14과를 해야 되죠? 14과. 네. 예. 지금 오늘은 책을 다 가지고 계시네요. 그죠? 안 네. 가지고 계신 분이 없으시죠? 오늘은. 네. 네. 네, 14과 제목이 뭐죠?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예.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15장 말씀인데 출애굽기 15장 직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홍해. 홍해가 갈라지는. 네. 출애굽기 몇 장이죠? 14장. 14장. 홍해는 14장이에요. 예. 15장. 오늘은 15장.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홍해가 갈라진 지역과 시내산이 어딘지 밝혀졌어요. 그죠? 예. 네. 다시 한번 그거를 좀 제가 이제 설명을 지난주에 그냥 했는데 그걸 이렇게 박물관식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걸 잠깐 짧게 한 20분 정도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우디 거기가 그 지역이 사우디아라비라 그랬죠. 예.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지금도 여전히 폐쇄돼 있어요. 그 시내산이. 근데 이제 곧 열릴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옛날 시내산도 뭐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다 가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만약에 갈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여기를 가야 돼.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저기 이따가 영상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여러분 그 시내산이 어디에 있다고 세상에 기록돼 있어.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네, 갈라디아서 가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예. 잠시만요. 몇 장 몇 절이요? 지금 제가 찾고 있어요. 아, 25절. 4장 25절. 4장 25절이죠. 예. 4장 25절. 예, 맞아요. 예, 이 하갈은 뭐예요? 네, 시내산이 어디 있다고요? 아라비아에 있어. 아라비아. 예.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예. 근데 지금까지 하여튼 그 카톨릭이
얘네가 하여튼 문제야 카톨릭이. 하여튼 얘네가 그냥 이 근처일 음.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가 신해산이라고 하고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순례 여행자들을 이렇게 하려고 예. 순례길을 다 만들어놓고 뭐 하여튼 막 그런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우고 그죠? 기념교회라고 막 세워놨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 관련도 없는 데다가 그냥 상징적으로 다 세워놓은 거예요. 제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분은요 여러분 창조각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예. 창조각의 김영정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김승학 박사님이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박물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셔서 보시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만약 소리가 안 들리면. 예. 영상은 보이세요? 네. 예. 잘 들립니다. 보입니다. 들립니다. 보입니다. 실제 사우디에 가서 이제 그걸 하게 됐는데 중의한 침수를 하셨고 사우디에 근로자들 갈 때 아마 같이 가셔서 친구과 운영하시다가 병원장을 치료하게 되니까 소문나서 사우디 왕자를 치료해 주는 바람에 사우디 왕자의 친구처럼 돼갖고 왕자의 여행 허가서를 받아서 금지된 구역을 탐사를 하게 된 건데요. 그래갖고 지금 기존에 알려진 신해산은 이 시나이반도 남쪽에 전통적인 신해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로마 캐톨릭 시절에 이제 확실한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거고 진짜 신해산은 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데 지금 현재 라우즈산이라는 산인데 이게 아몬드 산이라고 이게 아몬드입니다. 라우즈가 아몬드. 근데 이 아몬드가 이제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 산두꽃이 피었다고 우리말로 번역돼 있어요. 근데 원문은 정확하게 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다른 곳에는 아몬드가 거의 자생하지 않는데 요 산에는 아몬드가 자생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꽃을 핀 것을 짝을 아마 심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가 신해산이고 그래서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여기 어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쪽 신해산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광해상을 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가 진짜 신해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만 홍해가 아니고요. 여기도 홍해입니다. 지도를 보면.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넌 장소는 여기라고 보고 있죠. 여기. 근데 여기가 거의 산에서 바다로 그냥 내려가는데 여기만 여의도처럼 선상지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쏟아져 내려온 토사가 여기에 이제 넓은 지대를 이루고 있는데 요 넓이가 여의도 4배 정도 됩니다. 그래갖고 출애굽한 인원이 남자만 60만 명, 여자 합치면 120, 아이들, 노인, 다른 민족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럼 성남시가 100만이기 때문에 2배가 넘습니다. 성남시 인구. 그러니까 성남시 인구 전체가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다 단층으로 내려와서 텐트 치고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 4배 정도의 넓이가 있어야만 백성들이 운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홍해를 건넌 건데 그럼 여기 홍해를 건넜다는 근거가 있느냐? 요 장소를 여기 말로 누에이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의 말로. 근데 누에이바가 무슨 뜻이냐? 물을 가른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요 앞에 있는 바다의 깊이가 평균 1000m입니다. 그럼 1000m짜리를 어떻게 건너느냐?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여기 와보세요. 이 누에이바에서 벗어난다는 지역은 1000m거든요. 여기가. 여기만 이 다리 형태로 토사가 여기를 가득 메워갖고 여기만 얕아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를 건넜다고 보는데 폭이 6km, 길이가 13km, 깊이는 2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밤새 동풍이 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풍이 불면서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 물이 양쪽으로 밀려나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도 수심이 200m였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어쨌거나 희한하게도 여기만 얕아요. 그래서 여기를 건넜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 건넜다는 근거가 또 있느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고 난 다음에 바로가 뒤쫓아 들어왔죠. 군대들이. 근데 바로의 병거가 600승 플러스 여러 개.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병거 달리기를 어렵게 하사 바퀴가 벗겨졌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병거 따로 바퀴 따로 홍해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스쿠버로 내려가 봤더니 홍해 밑바닥에 병거 바퀴 자국이 남아요. 산호들이 자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전에 머물렀던 곳이 가데스바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여기를 가데스바네라고 가르쳐요. 근데 거기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돔 사람들에게 길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요청을 하죠. 근데 에돔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에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여기예요. 그럼 가데스바네에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일로 들어가면 됐지. 굳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길 비켜달라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데스바네는 이쪽에 가데스바네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넌 장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엘림 종료가 있는데 지금 사진이 순서대로 돼 있지는 않아가지고 오늘 보게 될 엘림 종려나무가 그 밑에 엘림 있습니다. 종려나무 시내산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종려나무 엘림 종려. 그러니까 12 마라의 샘물이 쓴물 아직도 전에 솟아올라오고 네, 마라의 쓴물 다음에 나온 엘림 그 종려나무.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여기를 시내산이라고 했지만 이제 이 사우디 쪽이 진짜 시내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근거는 성경이겠죠. 근데 성경에는 시내산이 어디에 있다고 써 있어요. 아라비아에 있다고 써 있어요. 어디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근데 고대로부터 여기는 아라비아인 적이 없어요. 이쪽이 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미디안 광야는 전통적으로 여기가 미디안 광야.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로 도망간 게 아니라 이쪽으로 건너와서 여기로 도망간 거고. 근데 여기서 양치면서 돌아다니다가 호렙산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떨기나무에서 만나갖고 네가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여기서 나를 예배하게 할 거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미디안 광야 어딘가에 호렙산과 시내산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리고 모세가 도망간 곳은 미디안 땅에 있는 어느 산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양들을 인도해서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광야 서쪽에 호렙산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호렙산 동쪽에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동쪽에 큰 광야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전통적인 이 시내산 동쪽에는 광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내산의 위치는 이제 여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오게 되면은 여기를 건넌 다음에 이리로 내려오면은 여기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터가 있습니다. 근데 몇천 년 전 집터가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 있느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터가 동굴집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벽돌로 지은 집이면은 몇천 년 세월 동안에 무너질 텐데 동굴집은 무너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드로의 장인 집터에 있는 동굴집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집이 이드로 집터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드로의 집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옛날 지도들이에요. 옛날 지도에 보면 여기 보세요. 희미하게지만 모세스 웰이라고 돼 있죠. 옛날 지도에 모세의 우물이 여기 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무하히로 슈압이라고 하는데 이 슈압이 이드로의 이 사람들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슈압 빌리지라고 돼 있어요. 저거 번역하면 이드로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가면은 여기가 이드로가 살던 곳이다라고 그 지역 원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드로 집터 있는 곳에서 좀 이쪽으로 가면은 와디 무사인데요. 이게 모세골이라는 지명이에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미디안 광에서 발견된 절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개가 발견이 돼요. 절구. 그다음에 김승학 박사님이 이제 그 거기 원주민 현지인한테 요거를 이제 헐값에 사왔대요. 그러니까 원주민 요걸 싹 보여주더래요. 근데 이분이 딱 저 김승학 박사님 봤더니 아 이게 귀한 거라는 건 느껴졌는데 이걸 귀한 척하면은 비싸게 받을까봐. 응? 값을 부르는 걸 에이 뭐 이런 걸 뭐 그렇게 비싸게 이러고서 그냥 갈라 그랬더니 아 싸게 줄게 이렇게 돼갖고 이제 이걸 가져왔어요. 아요 얼굴 모양의 이거 그려진 거 있죠. 요거는 지금 이제 복제본이고 원본은 따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가져간 다음에 저기 이 뺨 부분에 글자 새겨져 있죠. 저 뒤편에도 글자가 또 있거든요. 뺨에서 안 보이는. 근데 이 글자를 이제 미국의 그 글자 해독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갖고 이거 해독을 시켰더니 이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게 저 미디안 광에서 원주민들이 갖고 있던 수집한 돌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 시내산 그리고 오렙산 이게 호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지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시내산이 있고 호렙산이 있다는 것이 지도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내산인데 여기는 굉장히 가파릅니다. 근데 저 산 윗부분이 검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불과 함께 강림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에 그을린 산 정상 부분이 선명하게 저기 산만 색깔. 그다음에 이제 시내산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발견된 얼마나 정확한 사실을 모세가 기록했는지 알 수 있어요. 희생제사드린 번제단 그냥 무슨 뭐 근데 이게 어떻게 발굴이 됐냐면 성경을 보면은 여인들의 장신구나 이런 폐물들을 그 우상숭배 때문에 제했다고 돼 있어요. 제했다는 얘기는 다 모아다가 어디다가 파묻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기록을 근거로 도굴범인가가 하여튼 그 정부 쪽에선가 포크레인으로 이 지역을 다 뒤집은 거예요. 그때 파묻은 거 캐내려고. 근데 뭐 발견을 못했죠. 근데 포크레인도 막 파헤치는데 놀랍게도 이 제단 터가 나온 거예요. 번제단 터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이게 불을 이제 번제를 들였으니까 불을 얼마나 뗐겠어요. 그렇죠. 태워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열에 의해서 변형된 돌들이 막 잔뜩 있고 여기 뼈들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기록 보면은 레위 자손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3,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무덤터가 발견되고. 그래서 저런 돌로 이제 사람 죽인 다음에 이렇게 비석 세운 거고.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분이 광야를 막 돌아다니다가 이 큰 바위 덩어리가 넘어진 거거든요. 넘어진 것에 여기 손바닥보다도 작은 뭔지 아시겠죠?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저 성막 지을 때 7촛대 있죠. 7등대. 그 등대 그림이 선명하게.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역이 아닌데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십계명 돌판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표현해 놓은 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이집트는 들어보세요. 상형 문자입니다. 그렇죠. 그림 글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한테 십계명을 줄 때 친히 써서 주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에 쓴 알파벳이 이집트 상형 문자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맞죠? 근데 이집트 상형 문자는 막 새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줄 때 이집트 상형 문자로 기록을 해줄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느 문자로 기록을 해주셨겠느냐? 아마도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새로운 알파벳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갖고 그 문자로 십계명 돌판을 적어주셨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희한하게도 미디안 광야를 가보면은요, 이런 해독되지 않는 이런 문자들이 잔뜩 발견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지금 해독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해독해 놓은 어느 정도 해독하고 이제 분석해 놓은 책이 발간된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글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퍼졌겠죠.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갖고 이것이 히브리 글자의 모체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성을 추적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내산 여기가 이제 아까 엘림 종려나무고 여기가 시내산인데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돌았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르비딤 반석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쪼개져 있는데 여기 사람 하나 보이죠? 요게 이 건물 정도 물이 높이의 나오고 바위. 솟아 나오는 거. 저 반석 쪼개진 거 봐요. 근데 지금 이제 요건 그래픽 처리를 한 거예요. 물 터져 나오는 거를. 근데 이제 요 그래픽 떼어낸 원본 사진을 보면은 이제 김승학 박사님이 여기로 올라갔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요 바위 틈새를 가봤더니 물이 터져 나온 구멍 2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200명의 물을 해결해야 되려면 성남시 인구 2배의 물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200만 되는 인구 200만. 그러니까는 여기서 터져 나오는 물이 뭐 요만큼 터져 나와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적어도 한 직경 1m 상수도가 터지는 정도의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한동안 계속 해야지 200만 명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 물들이 여기서 쏟아져 내렸다면 그 밑에 물이 흐르면서 마모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요 밑에 보면은 마모된 물길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기서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 아래쪽에 내려와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40년 했을 거다라고 보는데 이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집단 생활을 했을 때 남겨놓을 수 있는 이런 구조물들이요 수없이 널려 있어요. 수없이. 근데 이건 뭐냐면 제주도에 가면 돌담이 있죠. 돌담 정도의 이게 울타리예요. 이게. 이런 모양 말고도 뭐 정말 다양한 모양의 이런 것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뭐 이분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모세의 우물 사진들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우물. 그래서 이 지역 유지들, 이 지역 원로들은 이게 모세의 우물이라고 다 증언을 해요. 근데 원래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게 저기 밤잠을 쳐놨거든요. 근데 원래 원주민들은 늘 개구멍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원주민을 잘 꼬셔갖고 저기를 들어가 보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가져온 돌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글자들이 이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겠느냐는 건데 먹을 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맞죠? 네.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 뭐 했겠어요? 그냥 놀이하고 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알파벳 배우고 저 율법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럼 그 율법 갖고 놀이하고 뭐 이러면서 지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거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출애굽과 관계 없는 건데 저 고래 저기 뭐죠? 톱상어 그 거래입니다. 불과 2달 사이에 엄청 바뀌었네요. 누구야? 그렇죠. 2달 전에 왔을 때 이런 거 없었죠. 이건 주염절. 이건 이제 미디안 광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들이죠. 그 만나 맷돌을 아까 있다고 저거. 저거 뭐 하나 가져온 게 아니라 여러 개 가져오셨어요. 지금 저 안에 박스로 창고에 지금 잔뜩 있다고 왔습니다. 장난감 총은 이 장난감 총은 이거 왜 들어있냐면 금지된 지역을 가는데 여러분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사는 원주민들은요 사우디 정부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자기들이 수천 년부터 여기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괜히 어떤 놈들이 와갖고 나라를 세우더니 자기들이 우리를 여기 이스라엘 사람을 지배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냥 자연 그대로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악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인들 지나가면은 잡아다가 눈 뽑고 그냥 성노예로 삼고 막 그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딸하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집차를 타고서 여기로 돌아다닌 거거든요. 돌아다니는데 이제 이 해코지 하려고 다가오길래 이 가짜 종을 이렇게 딱 팬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종인 줄 알고 덜덜덜
막 떨면서 그래서 탈출한 스토리가 있는 총이 돼요. 떡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뭐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비밀 경찰들이 다 지키는데 왜 지키냐면 이분이 이제 사우디 왕자하고 함께 있는 동안에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여기에 출애굽의 흔적이 있다고. 근데 이제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서양 사람들이 도굴범인가 하여튼 서양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가서 뒤진 거예요. 그땐 출애굽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다가 잡혔어요. 잡히니까 사우디 쪽에서 너희들 뭐 하러 왔냐 하고 여기를 다시 사우디 정부 쪽에서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출애굽의 흔적이 너무나 선명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폐쇄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사우디가 왜 여기를 관광지로 개발하면 될 텐데 왜 폐쇄시켰느냐? 왜냐하면 이 사우디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은 이삭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삭의 자손들에게 기적을 베푼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정통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저걸 폐쇄시켜야 되는 거예요. 신이 자기들에게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푼 증거니까.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 곧 이삭의 자손들에게 하니까. 그래서 이걸 폐쇄시켜 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이제 뭐 구글 어스도 있고 그래갖고 이게 너무나 드러나니까 사우디 정부가 이제 이걸 숨길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저걸 개방하려고 관광 비자를 내줄 가능성이 있다고 좀 분위기가 그렇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셨죠?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뭐가 나가는 거지? 잠깐만. 뭐가 지금 지금부터 테스트 합니까? 예. 네, 그래서 공유를 꺼야 되네. 예. 공유 껐는데 잠깐만요. 예. 지금 하여튼 잘 못 들어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메카. 이슬람의 메카의 성지 거기에 한 중간에 그 새카맣게 돌 있어요. 사각형 돌 보셨죠? TV에서도 그 사각형 돌을 그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가가지고 그 돌 한번 만지려고. 잠깐만. 제가 YMC에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좀 이제 친하게 지냈던 이슬람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너 내가 거기 가봤냐? 그랬더니 거기 가려면 한국 돈으로 거의 한 10억 정도 필요하대요. 돈이 장난이 아니야 돈이. 못 가겠네. 네, 그리고 돈이 있어도 그걸 그게 순번이 걸리려면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네, 거기 한번 가서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돌을 막 뺑뺑뺑 돌면서 그 무슨 기간 있잖아요. 무슨 기간 그때 뭐 예. 금식하는 기간 있고 아마 라마단 기간도 있고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절기가 있나 봐요. 거기도 그때가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 같이 몰려가지고 그 검은 돌 앞에서 정말 숭배. 그거는 이슬람이 물론 뭐 우리가 성경도 보면 뭐 이삭과 형제였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악한 겁니다. 악한 것. 이슬람 그거 숭배는 완전히 악한 거예요. 그리고 뭐 알라 신이 뭐 또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완전 우상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그런 나라의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 데서 뭐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말 하면은 이제 큰일 나겠죠. 거기 가가지고 그런 땅인데 지금 그 김승학 박사님을 통해 가지고 거기가 완전 열린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그런 것들이 다 있고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지금 김명호 박사님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 땅이 곧 열릴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수입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좀 어려워지면 그 열겠죠. 그렇게 열면 세상에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거기 다 갈 텐데 뭐 돈을 쓸어 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트레이드 여정을 지금까지 갔던 성지순례는 가짜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같이 성지순례는 다 카톨릭에 의한 여러분 지금까지 다 가서 보신 것들 있죠. 저는 안 가봤지만 뭐 다 가서 보시면 다 로만 카톨릭이죠. 카톨릭 얘네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다 기념교회라는 이름으로. 근데 실제로 그 지역도 아니에요. 그런 지명도 아니고 다 다른데 그냥 그 왕에 의해서 그죠? 교황에 의해서 교황이라든지 당시 왕에 의해서 가서 만들어라. 가서 만드니까 여기다 그냥 기념교회 세우고 그냥 비슷한 데다 여기다 그냥 세워놓고 시내산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데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어차피 사우디 못 들어가니까 야 여기가 시내산이야. 뭐 시내산 해놓고 홍해도 여기 건넜다고 하고 그걸 무식. 왜요? 왜 그럴까요?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문제였어. 이게 문제였어.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목사님들도 많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몰랐으니까 김수환 박사님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근데도 이제 이게 최근 원체 전 세계적으로 역사가 길다 보니까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김수환 박사가 얘기한 주장을 막 이제 진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 없고 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끊었지만은 이 김수환 박사님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이 이거를 비디오로 찍었어요. 촬영을 했어요. 이런 모든 사실들 다 촬영을 해가지고 다큐멘터리식으로 영화를 제작한 거예요. 전 세계에 이제 알리려고. 근데 누가 그 소식을 듣고 판권을 샀어. 판권 있잖아, 판권. 네. 그걸 돈 엄청난 돈을 주고 싹 산 다음에 그걸 다 묻어버렸어요. 그걸 이제 소위 이제 뭐냐면 이제 음모론이다, 음모론, 그죠? 음모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돈을 판권을 샀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거잖아요. 그 네. 사람이 완전히 이거 다 묻어버린 거 아무도 볼 수 없게. 아무도 그 다큐멘터리 그 찍은 영상들을 아무도 볼 수 없게 다 묻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묻는다고 뭐 계속 영원히 숨길 수 있습니까? 저렇게 확실한 증거들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만 그거를 딱 열어주면 끝난 거예요. 다 이게 출애굽 사건.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진짜라는 거 진짜. 그냥 성경이 무슨 전설 같은 얘기 무슨 막 홍해 가르고 막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죠. 진짜. 진짜라고 하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게 그냥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나니까 보세요. 오늘 성경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다시 14장 31절만 볼게요. 14장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뭐예요? 능력. 보았어.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애굽의 병거들이 그 홍해에서 다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홍해라고 하는 그게 갈대바다라는 별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갈대바다. 이 별명이 갈대바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갈대숲을 건넜다 그러는데 갈대숲을 건넜는데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가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요. 이게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죠. 자손들에게 이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 평생에 자자손손 이 노래를 가르치고 외우도록 해라. 어떻게 한 거예요?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시되 내가 여호와를 뭐예요?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중요하죠. 말과 그 탄자를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던지셨다니까요.
무슨 갈대밭을 걷는 게 아니고 진짜 바다를 건넌 다음에 세상의 바다로 다 수장시키신 거예요, 정말. 예.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외국 사람도 불쌍하다. 외국 사람도 그렇게 다 수장되고. 근데 갑자기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기억나시죠? 예.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들 다 죽인 거 기억나세요? 네. 예. 네. 기억나세요? 안 봤으니까. 아니 네. 두 살 아래 성경이 지금 기억나요. 성경이 기억나시냐고요. 세상에 그 수많은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 남자를 다 죽였어요. 다. 그리고 어디에 빠뜨려 죽였다고요? 나의 땅. 나일강에 다 던져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핍박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갚아주신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공의예요. 공의. 그럼 그게 바로 공의예요. 공의. 공의야 하나님.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뭐 이스라엘은 잘못해도 용서해줬냐?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새벽기도 이제 지금 우리 에스겔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데요, 때리시는데, 징계하시는데, 내일 볼 거지만은 제가 에스겔에서 봤어요. 에스겔에서 5장 얼마나 무시무시한가요? 하나님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신지 알 수 있어요. 에스겔에서 쭉 뒤로 쭉 이제 가시면 에스겔에서 몇 5장, 장이요? 에스겔에서 5장 9절 보세요. 9절. 네. 전무후무. 에스겔에서 5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신지. 에스겔에서 5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가정하는 말미암아 내가 광야에는 분노하게 네게 내릴지라. 10절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그래한즉 네 가운데서 네 가운데서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주여. 11절도 제가 읽게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다 봐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전부 다 수장 당한 거예요. 심판을 당한 거죠. 한마디로 심판을 당하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죠. 다시 출애굽기 15장 2절에 오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를 예수님은 더 친근감 있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아빠. 아빠야, 아빠. 세상에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저런 무식한 놈, 배운 것도 없는 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존귀하신 우리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신을 갖다가 뭐 아빠라 부른다고 막 그렇게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빠야, 아빠. 아빠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아빠라고 가르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모세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에도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계속 끊임없이 이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뭐예요?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다 애굽의 병사들을 그들을 다 치시고 바다에 던지셨다. 그걸 말하고 있어.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예, 이렇게 모세의 노래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암도 노래를 합니다. 아주 짧지만 미리암도 19절 21절까지 노래를 하죠. 그런데 21절도 미리암이 이렇게 말해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이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뭐 했다고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자, 이렇게 막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아라비아라는 걸 알았죠. 아라비아 그쪽입니다. 사흘길을 걸었으나 이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을. 마라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예, 그래서 25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죠. 예. 그 나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뭐 그 나무가 뭐 상징하는 것도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뭐예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민이라. 이것을 이제 그 히브리어로 여호와 뭐라 그래요? 라파라 그래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나무를 던졌다 했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보면 뭐 십자가로 볼 수도 있죠. 상징적으로. 예. 던짐으로 그 물을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변화시켰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기적을 행하신 적 있죠? 예수님이 물을 뭘로요?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처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믿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죠. 바뀌어야 돼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고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바꾸신다는. 오늘 그 책의 제목 내용도 그 내용이죠.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바꾸신다는 거, 바꾸신다. 예. 여기 생각으로의 초대해 보시면 이제 고훈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고훈. 네. 안산 제일교회. 예,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예, 고훈 목사님이 시 같은 걸 고훈 목사님 뭐 이렇게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키도 있어요. 작으시고, 저희 교회 작으시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예예. 아다지. 예. 사람이 그대를 괴롭히거든 내버려두라. 사람이 그대에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환난이 그대를 곤란케 하거든 감당하라. 환난이 그대를 어찌하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질병이 그대의 생명을 노리거든 두려워 말라. 질병이 그대에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가난이 그대를 비천하게 하거든 염려 말라. 가난이 그대에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맞서서 그리고 붙잡고 몸부림칠 분은 주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길은 뭐예요? 오직 주님뿐이다. 예,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시를 써주셨습니다. 목사님, 네, 여기 있어요, 그 책. 뭔 책? 고은 목사님이 여 사인 그러셨구나. 예. 그러셨구나. 몇 년도에 오셨었어요? 여기 2004년도라고 적혀 있어요. 아이고 자랑하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축복받았네. 네, 책까지 받으시. 근데 여러분이 예. 더 축복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받았죠. 성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축복 받으신 거예요. 예. 네. 네. 자,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네. 근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 그런 걸 체험하고도 어땠어요? 예, 원망하죠. 하여튼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을 하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결국 뭐라고 자꾸 얘기하시냐면 패역한 족속이다 그래. 패역한, 정말 패역하다, 패역해. 그렇게 은혜를 주고, 신명기 모세가 설교한 신명기서에 보면 그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인도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마다 먹을 거 주시고 40년 동안 세상에 어떻게 광야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죠? 40년 동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사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예. 근데도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책 보시면 62페이지에 그들은 이곳을 마라 쓴 것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마라의 쓴물로 하나님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성경에 보면 그죠? 그들을 시험하고 테스트. 만나를 주신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 쓴 것을, 우리 인생에 쓴 것을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죠. 훈련. 우리를 죽게 하고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지, 정말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또 은혜로 보답해 주세요. 그죠? 마라의 쓴물이 지나고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지나고 엘림. 1절에 엘림이라고 하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좋은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도, 애굽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죠.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 네, 그거를 알아야 되죠. 자, 오늘 또 책을 계속 보시면 쓴물과 같은 인생에서 단물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첫째는 하나님 명령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그리고 오늘은 15가까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15가. 15가로 넘어가시면 15장이 끝나고 16장에는 뭐가 시작돼요? 예. 이제 물 먹었으니까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지. 물 먹었으니까 밥을 주세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십니다. 섬세한. 물 먹었으니까 배고프지. 이제 밥을 딱 주세요. 밥을. 근데 이제 원망. 시작은 원망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또 원망을 해. 물만 먹이고 밥은 안 주냐? 또 원망. 밥 달라고 또 밥을 주니까 또 어때요? 고기 안 주냐? 고기. 딱 우리 자녀들을 보면 딱 똑같아. 자녀들 딱 보면 왜 나를 낳아가지고 막 책임져라 막 그러는 것 같아. 완전 나한테 뭘 돈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달라 맨날 달라 먹을 거 달라 물 달라. 예? 자녀를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예. 아니 세상에 나는 무슨 빚을 졌다고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백성. 이게 중요합니다.
내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자식이 내 옆집에 사는 그 김씨 아저씨인데 김씨 아저씨 아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달라고 물 달라고 야 나한테 물 달라 니네 아빠한테 물 달라 그래 막 아저씨 와서 돈 막 나한테 돈 달라 그러고 돈 달라고 고기 사내 날라 그러고 내가 왜 줍니까 내 자식도 아닌데 그죠? 똑같은 거 우리가 하나님 아빠 밥 줘. 아빠 밥 줘. 그러면 아빠가 밥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그렇죠. 3절에 보세요. 3절에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막 이렇게 정말 이런 불효막심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입을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양식을 기같이 내리되 세상에 하나님 보세요. 기같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래. 날마다. 근데 주시긴 주시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죠. 그 율법이 뭐였습니까? 6일 동안은 매일 나가서 거둬라. 양식을 걷지만은 안식일 날 그 하루는 나가지 말아라. 그걸로 테스트를 하셨죠. 그래서 5절에 보면 16절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그죠? 날마다 거둔 것이 갑절이 되리라. 하루는 꼭 쉬어라. 율례를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11절 16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뭐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었다. 그때 이제 만나라고 하는 걸 처음 먹게 되죠. 아주 건강식인 것 같아요.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만나를 줘서 만나를 가지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지져 먹고 만나만 먹다 질려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아니 어떻게 365일 진짜 만나만 주시니까 막 또 원망하죠. 나중에 보면 만나만 그래서 15장이 근데 15 책에 보시면 15과에 보면 오늘을 사는 은혜가 그렇죠. 오늘을 사는 은혜.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니까 여기 만나를 주실 때 그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매 아침마다 나가면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그날의 양식을 주겠다.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아간다. 그렇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네. 자, 오늘은 15가 그냥 간단하게 보고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짧게 하고 질문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 가서 해보고 있어요? 그 지도에 시나이 반도가 지금 어디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네. 이쪽도 전부 다 이쪽 저기 동쪽으로 홍해 건너서도 다 그 합해서 전부 다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예, 그 홍해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죠 다. 여기 전체가 다 현재. 네네. 네. 예.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하여튼 지금 네.
지금은 어디가 아무데도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갈 수 없지만 뭐 올해까지 힘들고요. 내년이나 하여튼 열리면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가야지. 우리가 천국 가면 물론 무조건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보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좀 한번 보고 경험하고. 목사님 성경 공부반에서 추진해갖고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서 이제 돈을 모아. 개를 모아야 돼. 걔는 하면 안 되고 개인이 개를 하면 안 각자 되고 개를 하면 안 되지. 개를 하면 안 되고 모아가지고 각자 알아서 안에서 모아서 한번 가자고요. 알아서 모으셔가지고 우리가 거기 사우디아라비아만 열리기만 해라. 열리기만 하고 가지고 그죠? 다들 가서 거기다가 오사카 교회 깃발 꽂고 와야지. 오사카 교회. 맞다. 홍해. 아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야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그때 어떻게 거기를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뭐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기도 제목이나 뭐 있으신가요? 광고 혹시 있으신가요? 권사님 광고? 뭐 알림 아니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 예. 힘드시. 아 예. 네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일이 엄마.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집사님 전도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이 있으셨고 또 저희가 전도지가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언제나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얘기하시면 전도지 이제 가져가다가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얘기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죄송한데 그 전도하려면은 전에 고경미 권사님이 어디에 그거 뭐지 경찰서 가가지고 네. 신고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줘야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권사님 고경미 권사님 계신데. 예. 노방전도 매주 금요일 소방전도. 아침 노방전도. 10시부터 12시까지 모리노미아 마주보면 오른쪽 자리를 허가를 내놨어요. 언제요? 토요일? 아침 아니요 매일 10시부터 매일? 12시. 아 매일. 아니 우선은 그렇게 허가를 낼 수 있어서 15일치 내가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놨고요. 시작은 26일부터예요. 근데 26일부터. 예 저기 우리 여성의 박미애 전도부장님이 마스크를 하나 넣고 전도지 넣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경찰서 다 받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26일 날부터 하려고 시작을 해요. 맞다. 그래서 끝나면 박미애 전도부장님이 또 보고를 해주실 거예요. 하고 싶은 부분은 또 말씀해 주시면. 모리노미아駅? 예. 그러니까 거기가 건너가면은 중앙구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은 또 구가 틀려서 동서구가 제일 허가를 내기가 편해서 이번에는 그 모리노미아 역 근처로 했어요. 이쪽이. 예. 모리노미아. 근데 건너가면은 오사카 성이니까 오시는데 여기 벚꽃 구경도 좀 하고 가시고 하시면. 네네 모리노미아. 10시, 모리노미아입니다. 10시부터 12시요. 네. 2시간. 예. 왜냐하면 금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성경 공부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나눌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계획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우리 고경미 권사님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